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뉴스에 부산에 있는 교회 두 곳이 코로나 방역 위반으로 정부로부터 폐쇄 조치를 당한 뉴스를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 두 교회 모두가 우리의 신앙과 관련이 있고, 특히 서부교회는 우리 교단의 모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코비드로 인하여서 정부에 의해 예배의 자유나 집회가 제한당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크게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인가? 또 교회는 힘이 있는가? 오늘날 교회에 대하여 우리 다시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의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는 때에 국가와 사회는 무한히 커 보이고 교회는 약하고 금세라도 밟힐 것 같고 교회 수는 줄고 교인은 급감하고 젊은이는 떠나고 교회 안에 별로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도 없고 부자나 정권자도 없는 이때에 세상의 어떤 단체나 조직보다 힘이 없어 보이고 세상 지식에 교회는 많이 떨어져 보이는 이러한 때에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치여가지고 없어질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결론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큰 오해요, 착각입니다. 성경에 세상은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고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힘과 지혜를 다 합쳐도 교회에 비하면은 그것은 큰 통에 물 한 방울 같이 미미한 존재요. 세상은 교회에 달려 있고 교회를 위하여서 이용당하고 위할 뿐입니다. 세상은 말하기를 우주가 100수십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속한 태양은 나이가 몇 년쯤 되었다고 하느냐? 47억 년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 주장이 맞다고 치더라도 교회는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목적 그 자체였기 때문에 세상보다 교회가 먼저 시작되었고 교회를 위하여서 세상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목적이기에 세상 끝날까지 다른 세상의 모든 권세나 기관이나 조직은 없어져도 교회는 마지막까지 서 있을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목적이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무엇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안 들립니다.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아는 교회는 우리가 주일마다 가서 예배드리는 울산의 남산교회, 또 순천의 남정동교회, 또 대구의 송림교회나 저 전남의 로뎀 동산교회 같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교회란 말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 우리 다니는 그 교회 이상의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가상의 이름, 지역의 교회, 그 뒤편에 어떠한 더 큰 무엇이 교회라는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기에 저렇게 세상 전체가 교회를 위하여 있고, 세상의 모든 나라나 지혜나 권세를 합쳐도 교회에 비하면 저 울 위에 먼지 하나만 못하다라고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느냐고요. 그 근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평소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가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 나는 힘이 없고 별거 없는 몇 사람 안 모이는 그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교회로 알고 있었는데, 그 너머에 어떠한 교회가 있다라는 말이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렇게 크고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청년들 10몇 년, 길게는 20년 이상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이때까지 교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해봤고, 정말 우리가 이 다니는 그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교회에 소속된 자로서 나는 교회를 위하여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크고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좀 전에 말했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지역적인 내가 다니는 교회를 넘어서 어떠한 특정한 시대와 지역에 존재한 교회의 총합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 숫자가 합쳐가지고 힘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미국에 있는 교회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총합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믿는 교인들의 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총합을 뛰어넘는 어떠한 것을 여기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것을 무형의 교회라고, 또는 우주적인 교회라고, 이 시대를 넘어서 태초부터 세상 끝에까지 존재하는 그 하나된 단일의 교회를 보편적 교회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힘을 잃은 것처럼 보이고, 이 엄중한 시대에 근본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는 무엇인가?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흔히 교회에 대하여 오해하기를, 모이는 건물이나 집합 장소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붙여놓으니까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아마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건물보다는 뭐가 교회겠고요? 건물보다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냐?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세상은 흔히 같은 취미나 또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회, 흔히들 요즘 많이 하는 동호회, 또 어떤 단체, 뭐 사이클 동호회, 등산 동호회, 또 뭐 우리법 연구회, 역사 연구회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들하고 관심이 다른 성경에 관심 있고 또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냐, 그게 교회인가? 그러니까 그 동호회들처럼 회비 부지런히 걷고 또 회원들을 모집하려고 열심히 움직이느냐? 아닙니다. 단순히 같은 취미와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보다는 교회인데 그렇다고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를 가르쳐서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67명 모여가지고 함께 직장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뭐 함께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전도를 한다 해가지고 그 자체가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돌아갑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먼저 한국어로 교회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써서 상당히 잘 지은 이름이라고 보여지는데 가르침을 받는 무리, 가르침을 받는 회 정도로 번역이 되어질 것입니다. 화면 뜹니까? 뜹니까? 이 PPT가 뜨는가요?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처치라고 불리우고 아마 의미는 비슷할 것인데 영어 의미까지는 지금 돌아볼 시간이 부족하고 신약 성경에는 교회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오늘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우리 그 헬라어의 그 신약의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입 자체로도 두 차례나 교회라는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를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당시에 흔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의미로 그냥 모임, 또 회중, 회의 뭐 이런 의미였어요. 흔히 에클레시아를 어원을 따져 올라가 가지고 에크는 나왔다는 뜻이고 클레시아는 뽑힌 사람들에서 뽑혀서 나온 세상에서 나온 그런 의미라고 어원으로 의미를 주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그 어원은 통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 당시에 에클레시아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모임과 회중을 의미했습니다. 그 전거가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며 연극장에 모인 무리들을 사도 바울을 막 고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 뭐라고 불렀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그 모인 무리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거기 체육관 안에 모여가지고 그 모인 무리를 보고 여기서 이렇게 데모하듯 하지 말고 이 도시에 민회가 있으니까 그 민회에다가 정식으로 이 바울을 고발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도 보면 그 민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어디 뽑힌 무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라고요? 회중이나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마치고 퀴즈에 나올 듯한 느낌이 드시죠? 예, 그리고 필기를 부지런히 해서 찍어서 보내주시면 아까 사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분을 뽑아서 상품이 오늘 저녁에 바로 쏘아드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떴어요? 떴습니까? 네. 신기하게도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보인답니다. 제가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 일반적인 단어가 왜 그 중요한, 정말 우리 목숨같이 중요한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로 초대 교인들은 썼을까요? 그냥 회중이라는 의미를 그 중요한 교회라는 의미의 이 단어를 썼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신약의 기자들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썼는데 그 회중이라는 의미가 어디 나오느냐?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어디에 도착했느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시내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기 화면에 뭐라고 불렀다고요? 화면에 안 뜨는 모양이네요. 아니요, 에클레시아 밑에 모임 다음에 총회, 총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과 회중은 아마도 이 총회와 연결을 시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것을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를 광야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던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고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언약의 말씀이 율법의 형태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과 그 다음에 누가 있었다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총회라고 불렀고 오늘날 교회라고 부른 근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약의 기자들은 의도적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과 강한 연결성을 가지고 싶어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그 교회는 누구의 손을 통하였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교회로, 이방인 교회로 점점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돌아갑시다. 다시 묻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처음 목적을 정하실 때 교회가 무엇이 되기로 정하셨는가 하는 그 질문과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이 교회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정하셨는가? 이 미래의 모습 속에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을 여러 군데의 비유와 상징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너무 크기에 주로 무엇과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비유와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셨기에 어떤 그림으로 교회를 그렸느냐, 여기 나와 있듯이 뭐라고요? 화면 안 나오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안 나오죠 화면? 나와요? 여기 좀 제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이 좀 점잖은 분들이 앉아 있어서 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그림으로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에는 그들을 기르고 연습시켜서 그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을 충만시켜서 모든 세상의 존재들이 그들을 통하여 충만에 참여되는 것이 목표였기에 뭐라고요? 뭐라고 교회를 그려놨다고요? 제사장 나라라고 불렀고, 그리고 최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혼인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려놓았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이 혼인하는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라고, 교회는 그의 무엇이라고요? 몸이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러한 그림으로 교회를 걸어주셨고, 그 그림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실 때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좀 전에 이야기했던 무엇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의 몸이 되는 이것을 만드시는 목표를 위하여서 세상을 그 뒤에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가 이러한 모습들이 완성되도록 끝날까지 하나님의 전부를 다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교회를 충만시키고 있으며 교회에 능력을 주고 있고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총합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그 모임의 그 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힘이 교회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다양한 비유들은 각각의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이 시간에는 특별히 마지막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를 의미하는 아마 그 비유 중에 가장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교회에 무엇으로 주셨느냐? 교회에 왜? 머리로 두셨다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로 주시고 교회는 그의 무엇이라고요? 예, 우리 줌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교회는 그의 무엇이라고요? 입모양 보면 다 압니다. 전부 다 좀 잠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예, 교회는 그의 무엇이라고요? 예, 몸이라고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만요. 예, 이거 소리를 죽여버리겠습니다. 예, 이제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이 비유에서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비유가 주는 주된 강조점은 먼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하나라는 단일이라는 개념일 것입니다. 결코 그 둘이 떨어질 수 없는, 목과 몸이 분리되는 순간 몸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누구도 온전하지 못합니까? 머리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둘 다 온전할 수 없어요.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다는, 하나라는 한 운명이요 하나라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의 몸인 교회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교회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이요, 그의 아픔은 온 교회의 아픔이요, 반대로 교회가 고통을 당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도 자동적으로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교회가 기뻐하면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함께 기뻐하는 단일이라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사도행전 9장 4절에 우리 잘 알듯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주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님과 교회는 단일이요 하나요, 한 고통을 느끼고 있고 한 영광과 함께 기뻐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교회도 죽고 놀랍게도 누구도 죽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도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기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로마서 12장 5절 여러분도 화면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지체와 지체에게 책임이 있고 또 다른 지체를 세우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함을 배웁니다. 몸의 덜 중요해 보이는 지체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다른 지체에게 없는 내가 가진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만 하나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우리는 한 몸이요 한 지체요 하나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하나된 교회라는 개념은 지역을 넘어서, 세대를 뛰어넘어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서로 연결된 무형의 우주적인 단일교회라는 개념입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된 한 지체와 같은 몸이요, 우리 모든 지체들은 한 몸으로 함께 아픔을 느끼고 함께 자라가고 커가고 함께 머리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연결은 외부적인 어떠한 동질성이 아닌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다 같은 믿음, 우리 전라도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충청도에도 있지만 말씨도 다르고 또
정치적인 색깔도 다를 수도 있고 또 좋아하는 취향도 다를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 우리 다 같은 신앙 고백과 같은 소망, 같은 머리를 모신 순결한 삶을 우리 똑같이 지향하는 데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느낍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의 교회는 나누어질 수 없으며 우리는 이에 대하여 내일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하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하나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 똑같이 청년들이 얼굴은 서로 잘 모르고 이 작은 화면에서 잘 알아보지 못하지만은 같은 성결한 삶을 지향하는 우리 교단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몸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교회 안에서 그의 몸으로서 함께 커가고 우리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는 일반적인 머리와 몸의 관계를 넘어서 이 비유가 좀 이상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느냐? 이 몸인 교회는 양분을 어디서 얻고 있다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의 양분은 어디서 얻는가요? 뭐 간에 축적을 해놨다가 조금씩 빼먹는가요?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머리로부터 얻는 것은 아닐 것인데 골로새서 2장 19절에는 우리 몸은 머리로부터 영양분을 얻는다고 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영양분을 얻었으면 뭐 한다고요? 우리 함께 우리 몸들이 자라간다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모든 권세를 그 앞에 굴복시킨 그 능력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킨 그 능력이 몸된 교회 안에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교회는 오늘도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5절에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할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할지라? 줌 앞에 있는 사람들 성경 한 명도 없네. 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몸인 교회가 자라갈 목표는 어디입니까? 몸은 어디를 향해서 자라간다고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제 앞에 제법 많은 청년들 앉아 계시는데 잘 몰라요. 예, 어디까지 자라간다고요? 좀 전에 읽어드렸죠? 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했습니다. 몸은 어디까지 자라간다고요? 그는 머리니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능력이 그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때까지, 그의 지혜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보여질 때까지, 그의 참음이, 그의 믿음이, 그의 담대함이, 그의 진실함이 당신의 지체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때까지 오늘도 교회가 계속 자라가야 함을 우리는 이 비유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 성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능력과 그 권세가 교회 안에 가득 채워져서 교회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능력과 그 권세로
세상을 뭐 해주느냐? 세상을 충만시켜주고, 그들도 능하게 해주고, 그들도 함께 자라가게 해주고, 그들도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넘쳐서 나누어주는 그 사명과 존재 이유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언젠가 교회에게 고맙다 할 것입니다. 교회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개인의 구원과 교회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에게 은혜를 받을까라는 질문은 내가 어디서 참 교회를 찾고 거기에 속할까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한 예외적인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자면 무인도에 갇혔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독방에 있다라든지, 그때를 빼놓고는 개인의 구원은 땅 위의 교회를 떠나서는 이룰 수 없고 어떤 성장도 변화도 그의 삶 속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그의 몸된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나는 그 몸의 한 지체가 됨으로써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지체도 섬길 수 있고 머리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 도시에서 복음 전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다스릴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 그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는 자기 전부를 다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유튜브나 인터넷에 최고의 성경 가르침과 찬양을 들을 수 있지만, 또 나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한 부분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교회를 당신의 결혼할 신부처럼 사랑하시고 자기 눈동자처럼 아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셔서 오직 교회만을 위하여 일하시고 기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신부의 아름다움을 가지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를 다하여 섬기는 그 대상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그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세상의 어떤 단체가 아니라, 어떤 개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내게 이렇게 필연이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꼭 있어야 될 존재요, 내가 거기 꼭 붙어 있어야 될 존재이지만, 또한 나만 교회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나를 필요로 합니다. 나는 교회의 일개의 뭐가 아니라고요? 멤버나 회원이 아닙니다. 일반 세상의 동호회의 그 회원이나 멤버가 아니라 나는 교회의 무엇이기 때문에요? 나는 교회의 몸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회나 모임의 한 회원이라면 탈퇴하면 그만이고 그 사람 없어져도 또 다른 멤버로 채우면 그만이지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 유일무이합니다. 내가 없어지면 다른 어떠한 존재로 채울 수 없고, 내가 없어지는 순간, 내가 떨어져 나는 순간 그 몸은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예, 불구가 되고 장애인이 되고, 좀 나쁘게 말하면 병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결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어찌 그런 큰 소리 칩니까? 나는 그의 교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없으면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없느냐? 기쁨이 없습니다. 웃음은 없을 것이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서 계실 것이요 많은 건축 재료 중에 하나나 부품 중에 하나나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감옥에 갈 때 이름을 뺏어버리고 넘버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503호, 504호.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름으로 알고 계시고 나는 그의 몸에 교회의 부품이나 회원이 아니라 그의 지체이기에 내가 없이는 교회는 완전할 수 없고 그 나라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내 몸에 백혈구가 다 달라 들어가지고 세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세균은 그 세균과 싸우는 백혈구는 딱 하나래요. 수백만의 백혈구 중에 내가 없으면 그 나라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내게 필수요. 나도 하나님의 교회에 필수입니다. 내가 없는 한 그리스도는 온전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고 그의 머리는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도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고 교회도 나를 떠나서는 설 수 없기에 그렇다면 나는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것은 첫째는 예배를 참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참석함으로써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예배에 참여하고 내 있는 정성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보이지 않게 다른 지체들을 함께 세워가고 우리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기도로 우리 지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로 지체를 또 복음을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몸을 강하게 할 것이요 기도는 귀신을 쫓아내며 연약한 자를 고쳐주며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원천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 능력을 주시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실 것이기에 내가 기도로 교회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함께함으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함께 짐을 지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함으로 내게 정말 꼭 필요한 주님의 교회,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면 바로 함께함으로써 주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그 교회는 세상이 아무리 몰아쳐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 그 능력이 오늘날에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구약을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끝났고 다니엘서를 보면은 네 왕국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바벨론과 사람들이 바벨론 끝나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해방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 망하니까 더 악독한 페르시아가 서고 저거 망할 줄 알았더만은 그리스가 서고 그리스가 정말 악독하게 굴었고 로마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왕국은 망해도 다른 왕국이 그 뒤를 이어서 계속되어질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저 세상 왕국이 금세 망할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야, 이 정권이 끝나면 교회가 좋아질 것 같다. 아니에요. 이 정권이 끝나면 그 다음 이어지는 또 다른 짐승 같은 정권이 또 이어질 것이고 또 이어질 것이고 71회를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 왕국에게 권세를 잠시 맡겼지 진짜 권세를 가지신 이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빼앗아서 마지막에는 그 세상 권세 밑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누구와 같은 사람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에게, 성도에게 권세를 줄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흔들리는 세상에 계속 이어지는 이 교회에 대한 어려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금세 끝나지 않아도 그 뒤에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믿음의 청년들로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교회가 과연 무엇이며 나는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교회는 내게 꼭 필요하고 나도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로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